여기가 정.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잠언서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잠언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사망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멘. 예. 요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 같은 분은 없다라고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곡들로 노래할 때도 있지만 그 가사가 삶의 현장에 직접 부딪히면 또 개인의 상황 가운데 직접 부딪힐 때 오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처럼 화내셨다면 아마 저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의 아버지세요.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따뜻함, 포근함, 사랑, 감사,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사랑과 은혜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DNA 속에 심으셨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기분이 좋죠? 화내면 기분이 좋죠? 거짓말하면서 기분 좋을 사람 없고 화를 내거나 화를 듣는다고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고 진실하게 살도록 만드셨고 감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항상 기쁘고 또 감정이 표현이 아주 정직합니다.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막 울다가도 이렇게 홈플러스 가자 그러면 빵긋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이 그렇잖아요. 천국에 다녀온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는 감출 게 없어서 서로의 생각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거죠. 왜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 오늘도 사랑이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똥꼬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똥꼬가 아파요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 왜요? 아이가 이것이 수치다, 더럽다, 창피한 거다라고 안다면 그런 말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엄마, 아빠 또 언니에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 아프니까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기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투명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죄된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문화나 가정교육이나 학교나 또래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아픈데 아프다 말 못하고 마음 상해서 누구하고 나누고 싶은데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초자연적 기쁨이 환경과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쁨은 선택이다. 왜 기뻐하지 못해요? 슬퍼할 일이 있으니까, 아픈 일이 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아픈 일, 슬퍼할 일, 염려한 일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아픔이었고, 작은 염려였고, 작은 슬픔이었는데, 그걸 계속 묵상하니까 그것이 누룩이 돼서 어떻게 해요? 뻥튀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지고, 현실보다 과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내게 되고 확성기에 되고 듣는 것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많은 감사할 제목들, 기쁨의 제목들, 또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염려를 선택할 거냐, 그 작은 슬픔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크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쁨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 자, 여러분 웃어보세요.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뇌는 바보래요. 에? 왜 바보죠? 우리가 막 그냥 억지로 웃잖아요. 하하하 호호 히하하 이러면 여러분 웃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뻐서 웃지 않아도 이 뇌는 내가 웃는다고 인식한대요. 그래가지고 엔돌핀을 막 쏟아낸대요. 엔돌핀이 뭐냐고 묻지는 마세요. 저도 잘 모르니까. 좋은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그냥 웃고 억지로도 웃고 내가 웃어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면 뇌는 내가 웃는 줄 알고 엔돌핀을 막 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법도 있고 뭐 병원에서 많이 웃게 하잖아요. 또 상담할 때도 또 중독자들 치료할 때도 막 억지로 웃게 하잖아요. 30분 동안 하하하 호호히 하면서 막 웃게 합니다. 예, 저렇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에 지나고 보니까 가장 큰 기쁨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시선을 핍박이나 어려움에 두지 않고 핍박 가운데 저를 건지신 하나님을 봤어요. 어려움 가운데 저를 돕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극동 방송이었어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때 찬송을 하나님 주지 않으셨다면, 내용의 찬양을 하나님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낙담하고 좌절해서 자살하거나 죽거나 아니면 폭력적이나 깡패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영의 소생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 주변에 어렵게 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예전에는 이 말의 능력이 그냥 이렇게 조금 착한 말, 나쁜 말 아니면 좀 덕이 있는 사람, 덕이 덜한 사람, 말을 이쁘게 하면 착한 사람이고 말을 밉게 하면 좀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차원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벌이냐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도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고, 가난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도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입술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입술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입술의 권세라는 것이, 이 말의 권세라는 것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여건되는 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나누도록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뭐 온순한 혀는 뭐라고요? 생명나무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해한다. 이게 온순한 혀 영어로 성경에 뭐로 나오냐면 the tongue of healing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의 혀예요. 치유예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말은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먹어야지 영생하는데 그 생명나무도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치유하는 혀는 생명나무 같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치유하는 혀가 될 거냐, 멸망시키는 혀가 될 거냐, 축복하는 혀가 될 거냐, 저주하는 혀가 될 거냐, 칭찬하는 혀가 될 거냐, 비판하는 혀가 될 거냐,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할 거냐, 아니면 자기 멸시하는 말을 할 거냐, 자기 연민에 빠진 말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올바른 정체성 가운데 있을 거냐, 그것 모든 것이 이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돈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자꾸 내 입에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제 속에서 계속 돈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런 시즌이 있고 어떤 때는 입만 열면 치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치유에 대한 비전이 있고 치유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기적의 믿음에 또 치유의 사역자들 또 치유 사역자들의 성공과 실패 뭐 치유의 말씀들 그리고 밤새 치유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치유의 말씀을 녹음하기도 하고 치유를 가르치기도 하고 입만 열면 치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해도 치유 예언만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선하든 악하든 염려든 기쁨이든 간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 잠언서에 말하는 명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똑똑한 사람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따르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 잠언서에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생각,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존귀함을 얻고 미련한 자는 음부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하면 그냥 좀 멍청하게 사는 게 아니고 미련하면 음부에 떨어져요. 음부는 하데스고 지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굉장히 유효해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물은 생명력이 있죠. 사람을 시원케 해줘. 치유하죠. 그리고 깊이 흐르는 물은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댐 밑에 홍수 난 다음에 댐 밑에 그 놀러 갔다가 그 투망 들고 잔잔히 흐르는 것 같아서 겉에는 허리 정도까지 안 흘러서 반대쪽 편에 이제 건너가는데 가다 보니까 겉은 잔잔히 흐르는데 밑에 물살은 너무 센 거예요. 겉은 굉장히 유유히 흐르는데 밑은 굉장히 강렬하게 흐르는데 휘말려 가버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죽을 것 같은 실제로 죽겠다 싶은 그 위협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명철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마어마한 권위와 파장과 능력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쫓아내기도 하고 치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죽음을 대적하고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계속 난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적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나의 유산이다. 기적은 마땅히 누릴 권리다. 기적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특권이다 라고 고백하면 그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신 목적은 기적 보고 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기적으로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에 또 다른 기적이 없나 안주하는 게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잠언서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말한 이 말은 1000개의 은덩어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야.
이 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근데 악인이 하는 불신의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대요.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은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면 여러분 명철한 자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생각, 일치되지 않는 말은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선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루 형제님 뭐라 그랬죠? 긍정의 사람이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도 많이 찔리고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높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현실이 당하는 염려, 고민, 아픔,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입술을 환경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수준을 올려야 돼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떨어뜨립니다. 혈기 부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지 하고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의 수준 놓고 혈기를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그죠? 미움과 시기를 내려놓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자리로 내 위치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선포하는 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얘기도 또 부정적인 얘기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미령이는 이런 약점이 있고 현주는 이런 약점이 있고 승만이는 어떻고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을 말할 거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 죄인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남이 모르는 정곡을 콕 찔렀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언학교에서 그걸 가르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기적의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만 가득 채워야 돼요. 현실이나 정치적인 정세, 그리고 또 삶의 문제들, 그리고 다른 교회의 부족함들, 지도자들의 부족함들, 또 성도들 간의 부족한 점들, 서로 간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뭐예요? 사실입니다. 근데 의인의 혀는 치유하는 혀가 되어요. 그게, 자 보세요. 환자가 없다면 병원이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까? 환자가 없다면 약이 필요해요? 안 해요? 문제가 없다면 해결책이 필요해요? 안 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왔죠. 정상이면 이 자리에 왔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문제가 다 있으니까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아픔의 치유 되시는 하나님께 나온 거지요. 그렇잖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화해자 되시는, 용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치유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무리 정확한 사실, 정확한 정보를 할지라도 부정적이고 참수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걸 대적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겸손하게 말리셔야 돼요. 그리고 화제를 바꾸셔야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평생의 습관으로 우리 박일우 형제님처럼 초긍정의 삶, 어떤 환경에도 긍정.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예, 우리 미쳤어요.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미친 사람만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미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고 순종하는 일에 미쳤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것에 미치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의 열매를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는가? 아니면 얼굴이 웃음이 나는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가? 아니면 즐거워하는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하는가? 아니면 감사하는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아니면 소망을 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기쁨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천국 바이러스예요. 소망의 바이러스입니다.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도 혀에 달려 있고 죽을 수 있는 것도 혀에 달려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전하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죄인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재판관 앞에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살아나고 풀려나고, 그래서 말 잘하면 죽을 사람도 살고 말 못하면 덤탱이 써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차원에서 이해를 했어요. 부분적으로 맞는데 말의 능력은 그 이상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 이게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말수가 적어서. 근데 여자는 다 똑같아요. 남자는 운동하거나 바깥에 일을 하면서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풉니다. 근데 여자는 모든 에너지를 입으로 쏟는 것 같아요. 혀를 쓰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쓸 거냐? 살리는 데 쓸 거냐? 죽이는 데 쓸 거냐? 치유할 때 쓸 거냐? 병들게 하는 데 쓸 거냐? 감사할 때 쓸 거냐? 원망하는 데 쓸 거냐?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하는 그대로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응답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말대로 응답하셨다.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에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며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가짜 무당 말고 진짜 신들림 받은 무당이나 아니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반응이 두 가지예요. 콧방귀를 끼거나 벌벌 떨거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참 믿음 안에서 진짜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명목상 교회만 마당만 밟는 삶을 살고 있고 세상과 양다리 걸친 삶을 살고 있는지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아유, 감사해요. 우리 귀신이 그걸 다 알아줘서.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전사님이 같이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 그 신방을 갔는데요. 그 당시 38살 된 청년이었습니다. 노총각이었는데 이 동자 귀신하고 같이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문을 탁 들고 들어갔는데 우와, 큰 신이 왔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전사님이 당연하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신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안에 큰 신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귀신들이 그거 알아봅니다. 아멘. 근데 우리만 자신을 못 알아봐요. 우리만 자신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말해요. 계시긴 한데 잘 등장하지 않는 분, 주로 졸거나 주무시거나 아니면 무관심하신 분으로 대합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말에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고 내 말을 존중히 여기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믿고 말하겠죠. 어제 홈플러스와 로얄마트에 갔습니다. 소망이와 온유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시코너에서 주는 음식들 열심히 먹였어요. 근데 우리 사랑이는 말을 잘하잖아요. 가면 아빠 이거 사줘요. 이미 들고 왔어요. 그 사달라는 거예요. 그 사줬어요. 그랬더니 과일집에 가서 수박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맛이 없어. 맛이 없단 말이야. 비싸서 그랬는데. 맛이 없다고 이제 그러면 대신 이제 사과랑 그 오렌지가 쌌어요. 그래서 사과도 사고 오렌지 대신하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수박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론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온갖 얘기를 해서 결국 아이스크림과 바꿨어요. 아니, 그 제가 오면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아니, 우리 사랑이가 틈만 나면 이거 달라 그러냐고. 오늘 또 사랑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홈플러스나 뭐 갈 때마다 제일 많이 누가 고르는데 그 사람이 박사랑이래요. 어리지만 아빠 엄마가 내가 하는 말, 할머니가 내가 하는 말을 존중히 여기고 그대로 해준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도 지금 대학도 나오지 않았죠. 뭐 고등학교 수석한 것도 아니고 뭐 장학금 받은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 할머니가 에게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걸 알아요. 자전거 사달라, 컴퓨터 사달라, 겨울에 수박 사달라. 전혀 개의치 않아요. 우리 엄마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도 부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인격 대 인격으로 찾아오는 사람,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주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그 여파로 제주도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제주도 땅에 가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가져와서 제주도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유언을 한 내용을 어떤 목사님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 이제 공유했는데 그 내용 중에 첫 마디가, 두 번째 마디가 이겁니다.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말이가 뭐냐면, 너는 예수님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마디가 세상과 짝하지 마라. 두 번째,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쭉 적어놨습니다. 한번 다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너의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네가 너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어지지 않을 때에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한평생 살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부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유언입니다. 이기풍 목사님도 아니고 그분의 사모님이 남긴 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과 그대로 일치하는 말을 하잖아요. 살아보니까 인생을 마무리할 때 떠오르는 진, 저는 이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이 다 은혜가 됐지만 그 첫 번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이 안 떠나는 거예요. 어제 이걸 읽은 순간부터. 아, 맞다. 그래서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은 이 삐삐 같은 걸 차고 계세요. 보니 차부다 사모님하고. 그게 뭐냐면 매 15분마다 혹은 시간을 정해요. 매 10분이나 15분 혹은 1시간마다 1시간마다네요. 그걸 자기가 알람을 정해 놓는데 1시간마다 부르륵 하고 진동이 와요. 그럼 그게 뭐냐? 그 순간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마다 부르륵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18년 동안 중에 9년을 물금식 하신 분이에요. 40일 금식 20번, 21일 금식 50번. 그런 분조차도 어떻게 해요? 경건에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허리에 차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1시간마다 부르륵 진동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미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손해보는 상황에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존 비비어의 그 구원이란 책을 제가 읽었는데 커피숍에서 저녁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읽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존 비비어의 구원에 보면 우화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과 상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우화가 나와요. 되게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셨죠? 회개를 읽으셨군요. 구원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에 그걸로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주신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의 상을 받는 사람 중에 누구도 나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큰 상을 받는 사람이건 적은 상을 받는 사람이건 겨우 천국에 오는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누구도 나는 마땅히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과 같은 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로도 주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로도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감사와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하나님 사랑을 지금 이 순간 5분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면, 매 5분마다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 고통, 아픔, 슬픔, 그리고 누명, 여러 가지 과거의 아픔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나온 가운데 이런 공식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을 몇 년 사시겠습니까? 1번 70년, 2번 80년, 3번 100년. 자, 100년으로 치겠습니다. 다들 분위기가 100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100 나누기 0원은 뭐가 되겠어요? 0원이란 시간과 100년이란 시간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사는 요 시간 동안에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영원한 보상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겹다 할지라도 뭐라 그러죠? 세 발의 피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세 발의 피, 벼룩의 간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게,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말한 적 있죠? 없으신가요? 자, 있는 사람만 아멘. 그냥 초긍정은 없으세요? 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간혹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그 문제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무의미하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무의미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아내.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내. 조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 깨라고 제가 편집해 주세요. 이 혀의 능력에, 말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4가지가 있는데 이제 되는 데까지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서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의 능력은 창조하느냐 혹은 파괴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기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이 탁자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이 보면대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죠. 누군가는 상상하고 누군가는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창조의 영이 임해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죠? 혼자 나는 것도 힘겨운데 지금 수백 명이 한꺼번에 날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나이트 형제인가요? 밤에 만들었나 봐요. 나이트 형제. 라이트, 빛의 형제. 발음을 정확히 하세요. 라이트 형제. 나이트는 밤이고 라이트는 빛이에요. 근데 미쳤다 그랬죠, 사람들이. 목회자 자녀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미쳤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날 것이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다빈치가 또 비행기 원형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이 말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거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나옵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다. 나는 박사가 될 것이다. 나는 국가대표가 될 것이다. 나는 시집 갈 거다. 나는 장가 갈 거다. 아멘. 갈 수 있어요.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른대요. 그게 뭔 말이냐면 말하는 대로 내가 몸이 따라갑니다. 김포 우리 병원보다 아주 대학병원이 더 잘하더라. 말을 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겠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아주 대학병원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대학병원 가십시오. 아주 친절한 목사님이 아닌 저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은혜가 있다더라. 예언학교에 은혜가 있다더라. 사람이 바뀐다더라 라고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럼 변화될 수 있겠지. 나도 은혜 받을 수 있겠지. 말하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대로 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말하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통역을 하다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간혹 그런 경우가,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곳저곳 통역을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안 가본 곳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통역을 다녔습니다. 근데 대부분 좋은 강사님들인데 간혹 이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것이랑 전혀 반대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역자들이 상처로 인해서 혹은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 입으로 그걸 통역하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탁 놓고 지금 가고 싶어요. 이게 내 마음에 없는 것, 그리고 사역자의 생명은 진리를 전하는 건데 단위에서 아무리 통역이지만 내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의 입을 통해서 대언한다는 게 거의 뭐 졸도하고 싶더라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제가 통역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마음이 괴롭고 막 견디다 못해서 겨우 끝났는데 막 끝나는 게 천국이더라고요. 끝나는 게. 여러분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본능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창조하거나 파괴하거나 살리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돼요. 아멘. 내가 한 도시를 먹이는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국가를 먹이는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는 1000명의 제자들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문화계, 예술계에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입술을 내뱉는 그 순간 하나님께 들으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방을 구원할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방을 구원할 비전을 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비전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주일학교가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아세요? 길거리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본 어떤 여자분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 해가지고 불러 모아서 하나 둘씩 한 개 학교가 주일학교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주일학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공교육이 생겨요. 근데 이 공교육이 독재자들이나 정치가들에 의해 히틀러라든지 또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이게 악화되는 거예요. 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선애가 옳다고 막 가르치고 그러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짜다라고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또 어떻게 해요? 이대로는 교육이 안 되겠다 해서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뭘 합니까?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선 공약을 하시는 분들이 다 홈스쿨링을 후원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을 따라가거든요. 그 선진국에서 공교육이 무너진 거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뭐예요? 홈스쿨링 하겠다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홈스쿨링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나라가 할 일 부모가 대신해도 고맙다 그러고, 등록만 하면 선생님 붙여주고 돈 줍니다. 체크해요. 어디까지 진도가 돼. 그게 뭐 잘하나 못하나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어떻게 되냐? 그 가치를 알고 비전을 알고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 이래로 홈스쿨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홈스쿨링. 역사 이래로 공교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걸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아이들이 양육받을 권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를 어떻게 해요? 본 비전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고 선포하고 난 그렇게 될 거라고 한 그 믿음의 사람의 말의 창조의 능력 때문에 이런 공교육이 생긴 것입니다. 공교육이 생긴 게 불과 200~300년도 안 돼요. 2000년 전부터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300년도 안 됩니다. 기독교 교육학 배워보십시오. 몇 년 되나?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학교 안 보내면, 심지어 유치원 안 보내면 죽을 걸로 생각해요. 학교 보내서 더 망칩니다. 안 보내면 죽는 게 아니에요. 안 보내면 건강해집니다. 양심이 살고요. 가족이 건강해지고. 아멘? 그래서 저희 홈스쿨링 하잖아요. 여러분도 홈스쿨링 하세요. 아멘? 홈스쿨링 하다 좀 질리면 대안학교도 보냈다가, 대안학교에서 좀 질리면 다시 홈스쿨링 했다가, 그래도 질리면 어떻게 해요? 외국에 한번, 그러니까 선교행 보내요. 아주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나 그 모잠빅이나 뭐 이렇게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한 6개월 보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북한에 보냈어요. 북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정신 바짝 들게. 그러면 닌텐도 게임이니 인터넷이니 뭐 휴대폰이니 이런 더 사달라 뭐 어쩌라 나이키 사달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애들.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새끼 밥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멘. 말 안 듣는 놈들은 그냥 모잠비크에 보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슬람의 핍박을 받으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심지어 보는 앞에서 목이 따여 죽는 것을, 그걸 보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얼마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술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잖아요. 다시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능히 길들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교회 안에서도 절제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절제해야 되고, 관계 안에서도 절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7, 8시간, 적게 최소한 6시간은 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의 건강을,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아무리 예언 잘한다고 새끼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 굶고 점심은 새우깡, 저녁은 빵. 그러면 그 몸이 건강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영이 소중한 만큼이나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치유사역자들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부흥사들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몸을 관리 안 했거든요. D.L. 무디가 왜 일찍 죽은지 아세요? 일찍 죽었거든요. 과식 때문에 그랬어요. 밤늦게 끝나면 이제 사역을 하고 막 여러분 밤새
철야기도 하고는 배고프잖아요. 우리 그래 가끔 설렁탕집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은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몸 관리 못해서 그래서 단명. 만약에 음식만 절제했어도 굉장히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걸 못해서 결국은 그 병으로 죽은 거거든요. 성인병으로. 그리고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제라고 하시는 그분, 왜 그분도 단명하셨거든요. 정상 나이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담배를 못 끊어서요. 충격이죠.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 당시 뭐 몇백 년 전이니까 담배가 어떤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담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명 못 살고 일찍 사명 다 감당 못하고 간 겁니다. 밥 존스 선지자가 한국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잠 잘해요. 제발 잠 좀 잘해요. 철야를 했으면 철야를 한 만큼 잠을 잘해요. 한국 목회자들 보통 4시간 자거든요. 서너 시간 자고 4시간, 5시간 이렇게 자거든요. 그리고 별 봐요. 새벽별 보고 저녁별 보고. 그리고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없고. 너무 보통 부교육자들 한번 보세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별 보기 운동합니다. 삼성, LG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열심히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어요. 교회 일이라는 게 안 하려면 할 일이 없고요.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을 안 시키잖아요. 일 시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하시라는 겁니다. 감동되는 만큼.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을 할 수 있고 교회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혀는 절제해야 됩니다. 분노의 상황에, 낙담의 상황에,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닫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감사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계시면서 지금 다 보시고 들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11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 찾으셨습니까? 11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이라는 게 도시거든요. 한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복, 축원을 인하여서 부흥한대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또한 무너진대요. 정직한 자, 의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도시가 살기도 하고 악인이 어떤 저주를 품냐에 도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몇 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이스라엘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적국이 못 들어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은 군대와 군사와 군사력 가지고는 적군을 못 막습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 한 사람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돼요. 적국이 못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도시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씻김받은 우리 의인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도시와 국가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권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 말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자신을 살리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자원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계속 자신을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걸. 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다. 많은 사람에게 베풀 것이다. 올해는 내가 이만큼 베풀지만 내년에는 이만큼 베풀 것이다. 올해는 내가 이만큼 심지만 내년에는 이만큼 심을 것이다. 올해는 내가 몇 사람을 돕지만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이다. 내가 올해는 가정을 회복시키겠지만 다음에는 내가 교회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교회를 축복했지만 이제는 도시를 축복할 것이다. 도시를 축복했지만 이제 국가를 축복할 것이다. 열방을 축복할 것이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축복해야 됩니다. 악한 입술의 통로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입술은, 따라합시다. 내 입술은 절대 긍정, 절대 축복, 절대 사랑이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안타까운 일, 아픈 일, 원망스러운 일,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무릎 꿇고는요, 신음합니다. 신음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말, 첫 번째는 방언으로 하고, 방언으로도 안 되는 원통한 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많거든요. 그래서 막 신음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열받은 거를 여러분에게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부와 자녀 관계, 성도 간에, 친구들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또 섭섭하고 또 소소한 거지만 남들은 나에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아픈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탄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의 고통 아시죠? 내 신음 아시죠? 내 억울함 아시죠? 라고 주님께 단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위로가 옵니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원수의 허리를 꺾어주시고. 시범 한번 보일까요? 여기 허리 한번 꺾어볼까요? 허리뼈를 분질러 달래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죠? 다윗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짓 하면 괜찮은데 같이 밥상에서 밥 먹던 아군이 원수짓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겁니다. 배신당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나쁜 놈이야. 원래 나쁘니까 나쁜 짓 한다 그러지만 늘 같이 밥상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사자의 허리뼈를 꺾듯이 이 왼수의 허리뼈를 분질러 달라고. 허리뼈 분지르면 건강하죠? 평생 불구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픈 것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을 누구한테 말할 건가를 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원통한 일, 분한 일, 섭섭한 일을 누구한테 말할 거냐가 중요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하고 막 직설적으로 막 쏘는 사람 있죠. 뒤끝은 없는데 앞끝은 있어요. 내가 말하면 정직하고 투명한 거고 남이 말하면 비난한 거고 비판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법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축복하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맨정신으로 됩니까? 그럼 우린 다 미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되고 성령에 미쳐야 되고 기도에 미쳐야 되고 감사와 찬양에 미쳐야 돼요.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받을 수가 없어요.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진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열정이 없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나의 사랑이 더 커져간다고 주님께 찬양하지만 어떻게 무감각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기쁨이 있든지 감동이 있든지 열정이 생기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뜨겁게 우리의 전 존재를 불살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할 때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때 기쁘세요? 사랑할 때 기쁘세요? 그죠?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죠? 사랑할 때 기쁩니다. 돈을 꿀 때가 기뻐요? 아니면 구워줄 수 있을 때가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하거나 병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고치든지 아니면 병들게 만들어요. 잠언서 12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잠언서가 많이 나오네요. 잠언서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뒤끝은 없는데 앞끝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이 칼과 같아요. 그래서 아군을 찔러서 고통을 줍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주일학교 이제 총무님이 계셨는데, 인천에 있을 때 서울에서 인천 가는 총알 택시를 탔는데 이게 강도를 만난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강도였어요. 처음에는 혼자 탔는데 중간에 합승한다고 그러고 누굴 태웠어요. 남자를. 약속한 거죠. 그래가지고 인천에 도착했는데 내렸어요. 돈을 지불하고 내리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칼로 찔렀어요. 여러 차례. 피를 헝거리면서 기어왔습니다. 뭐 차라리 그냥 흉기를 대면서 돈을 달라 그랬으면 돈을 줬을 텐데 묻지도 않고 그냥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으면 죽었죠. 근데 피를 흘리면서 겨우 집에 가서 다행히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무협지나 뭐 사극이나 보면 칼 맞아도 금방 하루 이틀 만에 회복하고 막 또 무술하고 막 칭칭칭 날아다니잖아요. 좀 그럴 줄 알았어요. 6개월, 3개월 병원 신세지고요. 6개월이 지나도 힘을 못 써요. 왜요? 우리 혈관이 딱 칼로 다 끊어진 거잖아요. 마치 제왕절개 수술하면 이렇게 혈액이 다 흘러야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잘라서 끊는 거잖아요. 그걸 막 사방에 막 찔러댔으니 이 회복하는데요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함부로 하는 말이 그와 같은 파장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The tongue of the wise brings healing.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유를 가져온대요. 저랑 밴쿠버에 있어서 저에게 좋은 그 친구가 되어주신 폴킴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제 4월에 오시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할머니가 늘 이렇게 재워주셨대요. 그러면서 재워주면서 기도해 주셨대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열방을 움직이는 선교사가 될 거야. 세계 곳곳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란다. 매일 밤 그렇게 축복해 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왜 선교사가 됐느냐? 할머니의 그 축복의 말 때문에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잘 때 기도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뭐가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가 되게, 선교사가 되게, 또 의사 박사가 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에녹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겸손히,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서 도시와 국가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요. 직업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영역이든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가정, 예술, 문화, 음악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영역의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파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야지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삶의 영역에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곱 영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한의사 분들이 종종 있는데 가운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무료로 치료도 해주시고 또 유료로도 치료를 해주시는데 맥집죠, 눕혀놓죠. 그리고 침 꽂아요. 그걸 꼼짝 못하죠. 그 사이에 이제 병 얘기를 막 얘기를 해주다가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다가 나도 의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침으로도 낫게 하지만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낫게 하시는데 내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불치병들이 치유되는 게 있어요. 그런 간증을 수두룩히 듣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좋은 자료를 줬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라고 하는 수도가 있어요. 메카라고 하는 수도인데 그 메카의 그 시장이 전 세계 이슬람의 수장이래요. 왜냐하면 메카를 향해서 전부 다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한의사가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제가 그 영상을 받았는데 한의사가 그 사업 망해가지고 그걸로 갔는데 침을 잘 놓고 그 사우디 아프리카 그 메카의 한국 사람도 그 사람이 처음인데다가 침을 놓는다는 게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왕국에 불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 아픈 걸 치료해 줬는데 6번 침 놓고는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주치의가 되라 그래가지고 왕궁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십몇 년 그 돌아가시는 날까지 주치의가 됐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 왕궁 그 전용기 타고 다니고. 근데 그 주변에는 핵심 그 이슬람의 그 가장 그 수장이잖아요. 모시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왕자들이 막 전화해가 오늘부로 잘린다. 그래서 가서 왕자님이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보는 앞에서 전화해가지고 왜 잘랐냐고. 앞으로 시비 걸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양아들 삼겠대요. 그럼 양아들 삼으면 그 자기가 종교를 개종해야 되잖아요. 왜냐 양아들은 그 동일한 자식의 고난을 받거든요. 그랬더니 난처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만약에 감사한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왕에게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하시라 그러면 개종하겠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다시는 개종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알았다고. 무슬림 지도자들도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인정해요. 진정한 선지자들을 인정합니다. 제가 아는 선지자들도 무슬림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지도자의 측근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는 안 되는데 마치 요셉이 바로를 섬길 때 바로가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나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왕국 그 우상 숭배 오죽하면 몇십 메타 되는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할 정도로 우상이 강한 그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인정을 받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나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교회요? 온 세상에 가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지막 부흥입니다. 교회에서는 충전받고 양육받고 세상의 삶의 현장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이 있는 학업장 이런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핍박도 당당하게 받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성숙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열매 맺느냐가 진짜 실력이에요. 아멘. 잠언서 15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시작. 온순한 혀를 뭐라 하냐면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is a tree of life. 치유를 가져오는 말은 생명나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을 뭘로 심판하세요?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의 난성 검으로 심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습니까? 말씀의 권세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치유합니까? 말로. 아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공의표 목사님인가요? 우리 예언학교 오시는 목사님 부부가 뜬금없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가시기 전에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냐고.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을 대면서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라냐면 아내가 저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지금 사모님 지금 두통이 심하시죠? 편두통 심하시죠? 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가라고. 기도받고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아주.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환상으로 뭐가 보이냐면 안에 척추로부터 이렇게 빛이 있죠. 그 빗줄기 있잖아요. 빗줄기가 척추로부터 해가지고 양쪽 이렇게 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빗줄기로 해서 좌우 다리로 이렇게 팍 뻗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야, 그래서 다음에 꼭 오시라고, 다시 한번 오시라고.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공회표 목사님 치유의 권능의 사람이시거든요. 그때 처음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너무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치유의 종을 하나님 쓰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분이 치유에 대한 입술의 권세를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와서 병원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내가 기도한 부위까지만 나은 거예요. 여보, 믿음으로 다 받아.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간호사님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점심 저녁 시간인가 막 겹쳐가지고 잘 못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멈추는 그 지점까지 시원해졌대요. 치유하는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a deceitful tongue crushed the spirit. 속이는 혀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말은 뭐예요? crush the spirit. 영을 뭉개버린대요.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의 말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외모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학업에 대한 거라든지 관계에 관한 거라든지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절친했던 친구가 내뱉은 그 한마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을 으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지 않듯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났어. 너는 어때? 라고 했던 이런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응? 또. 들었던 모든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 말씀과 인지되는 정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을 파괴하는 그런 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상 주시기를 기뻐하셔. 너의 신음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으로 붙으셔야 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평강을 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붙들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씻었대요. 오늘 이후에 나올 건데 이 말씀의 능력 중에 하나가 씻는 능력이 있거든요.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깨끗이 씻어놓는 겁니다. 주님이 깨끗이 씻었는데 나는 더럽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결하다. 세상 사람 다 더럽다. 이렇게 보면 그건 자기 연민이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미련한 생각입니다. 아멘. 나는 깨끗해졌고 정결해졌고 하나님께 용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과거로 인한 슬픔 아픔들을 통해서 실수를 범죄를 통해서 정죄하고 나는 그런 존재가 과거에 네가 지금 오늘 이런 것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부모가 자식을 보고 얘기를 한다면 그럴 부모가 있나요? 없죠. 오히려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드럼이 고장나면 이렇게 팍
찌그러졌어요. 그럼 이거를 이게 이거 하나 비싸죠. 이거 되게, 저는 이게 한 5만 원, 10만 원 할 줄 알았더니 뭐 어떤 건 100만 원도 하고 200만 원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걸 확 찌그러뜨렸어요.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 망치를 가지고 톡톡톡 펴가지고 쫙 펴서 이제 소리가 나게 한 게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찌그러진 거 갖다 버리고 아예 새 걸로 갖다 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게 찌그러져 있고 그런 것을 톡톡톡 펴가지고 요만하면 쓸만한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영이 파괴가 되고 아픔이 있고 과거의 슬픔과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혹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과 과거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것이 깨끗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것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폰을 처음 나왔을 때 샀는데 보험에 들었어요. 근데 아이폰이 고장이 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리퍼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예 새 걸로 바꿔주더라고요. 리퍼가 완전히 새 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새 거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쓰던 것을 고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예 새 거, 전혀 새로운 걸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새 거라 그러면 새 거로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됐다라고 보시면 나도 나 자신을 새롭게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봉수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봉수를 이전의 봉수가 아니고 주님이 새롭게 한 봉수로 보는 겁니다. 주님이 새롭게 한 지원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때에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학교 실력이나 공부나 집이나 뭐 차나 배경이나 돈이나 월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보시는 그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 저는 처음에 서로를 낮게 여기라, 나 이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워낙 경쟁하는 데 익숙하고 비교당하는 것에, 또 비교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서로를 낮게 여기라. 아니 어떻게 그게 돼? 안 되는데. 여러분 잘 되나 봐요. 잘 되죠. 서로 낮게 여기는 게. 안 돼요. 지금도 어려워요. 서로를 낮게 여긴다. 아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눈, 나의 경험의 눈,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그죠? 저는 공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러면 열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운동선수였거든요. 운동선수였는데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생각해도 기적인 거예요. 왜 그래? 제가 검도를 하다 보니까, 도대표를 하다 보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새벽, 오전, 야간 운동하면서 내 소원이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한겨울에도 팬티도 안 입고요. 그냥 도복 입고 눈 위에서 맨발로 운동하거든요. 체력 단련을 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책상에 앉아있지, 간식 주지, 공부한다고 칭찬 들어주지, 성적 올라가면 뭐 올라간다고 칭찬해 주지. 너무너무 수월한 거예요. 그 예수 믿고도 이런 경쟁하는 마인드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화려한 배경에 탁월하고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 가장 버림받은 곳,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성공은 물질이나 부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은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가 성공인 거예요. 존 비비어의 그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에서 상급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겼는가, 영향을 끼쳤는가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16장 24절이에요. 선한 말이 무슨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뼈는 순식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든대요.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 동안 수명을 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120일은 몇 달이에요? 3, 40일. 넉 달 정도 되죠? 넉 달 정도 살다가 죽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 늑골, 두개골, 척추, 늑골, 두개골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골수에서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이 피를 만드는 뼈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약이 된대요. 베델팀이 왔을 때에 허리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 20, 30명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도 안 대고 안수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역자가 영킴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미움이 있다면 지금 용서하세요. 그래서 각자 기도하겠어요. 각자. 자, 허리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디 나왔지? 여기 잠언서 14장 30절 한번 보죠.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한 맺힌다 그러죠. 시기, 미움, 질투, 아픔, 한 맺히는 것, 이건 어떻게 해요? 뼈를 썩게 한대요. 뼛속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 사역자들, 랜디 클락도 그러고 빌 잔슨 목사님도 그러고 그 T.L. 오스본 그리고 찰스 앤 프랜시스 헌터 부부, 어마어마한 치유의 거장들이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걸 검증하는데 뼈질환은 대부분 미움이 원인이래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골다공증, 뭐 이게 뼈 관련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극도의 미움, 이걸 안 풀게 되면 그게 뼈 속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나쁜가 보다. 이렇게 뼈까지 썩게 할 정도. 뼈가 썩어요? 잘 안 썩어요? 잘 안 썩잖아요. 뼈까지 썩게 하는, 이렇게 좀 시기가 문제가 심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듭니다. 반대로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축복의 말,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도 달고 뼈에 양약이 되고. 용서는 선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축복은 선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뼈질환이 있는 분들 용서하셔야 돼요. 제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용서하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그럼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개 이름 대면 불끈불끈 오르는 사람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용서한 것과 잊어버린 것하고는 달라요. 진정한 용서는 축복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생각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쪽으로 항상 오줌도 누기 싫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잊어버려. 내 생각 속에 잊어버리고 내 생활 반경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살아나도록 치유되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싫어요.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만 봐도 막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어떤 장소만 가도 싫은 거예요. 그 일이 있었던 그 도시도 싫은 거예요.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도 싫어요. 또 그런 비슷한 억양을 가진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싫어, 다. 또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미움은 뼈를 썩게 만듭니다. 용서치 못하는 말은 뼈를 썩게 만듭니다. 그럼 피가 공급이 안 돼요. 뼈도 약해지고 관절염 류마티스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의 높은 퍼센티지, 거의 80% 이상이 미움과 시기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혔어요. 그렇잖아요. 6.25 동란에, 보릿고개에, 또 뭐 4.19 혁명에, 뭐 데모에, 또 산업화 가운데 막 가정은 없고 생존 모드로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일제강점기에 6.25,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책 주셨거든요.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3번 용서해 주셨어요. 3번 하면 많이 한 거다. 저도 기준이 3번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490번 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500번째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아멘. 언제까지? 축복이 될 때까지. 잠언서 1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면 생명을 보존한대요. 근데 입술을 크게 벌리면 멸망이 옵니다. 2절 읽어보시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을 누린대요. 여러분, 기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바꾸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냥 전에는 내 소원을 아뢰는 개념이었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 소망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바꾸니까요, 믿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문제, 직장, 사업, 비전, 장래일,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관점을 보신다면 여러분 입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는 겁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준비한 것을 5분의 1만 지금 했습니다. To be continue. 계속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이 내뱉는 그 찬양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때 자장가를 불러주고 축복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하는 그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축복하셔야 되고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축복하셔야 되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또 지도자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서로 도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밥 먹는데 불평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불평이 전염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주님을 만난 기적의 간증을 하죠. 그럼 그 기적이 기적을 향한 믿음도 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의 수준이 드러나요. 영적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에 나눌 때에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저주나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뱉는 대로 여러분이 만족함을 얻게 돼요. 내뱉는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는 모든 것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너희가 어느 집에 방문하거든 평안을 빌라 이렇게 나오죠. 합당하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돌아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한 평안은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은 마음이 편안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쟁이 있는 집안에는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유해지는 겁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해지는 거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 평안 안에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임하라는 소리예요. 어느 집에 방문하거든 천국이 임하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임하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말을 받거나 용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될 거고 안 받으면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축복했는데 안 받으면 누구 거라고요? 그 축복이? 내가 저주하는데 그 사람 안 받으면 내 것이 돼요. 뒤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돌아와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다니라. 여러분 미워하면서 얼마나 저주했어요. 근데 그 저주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치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원망, 불평, 아픔의 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자기 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심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죠. 사랑의 통로가 돼야겠죠.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오늘부터 초긍정의 말을 하는 교회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하지 마시고 되기를 갈망하고 꿈꾸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것을 말하세요. 아멘. 생명이 잉태될 겁니다. 생명이 잉태될 겁니다. 가정을 꾸리게 될 겁니다. 치유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열국의 아비 어미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좁을지 몰라도 저희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입니다. 글로벌한데 파이어가 있습니다. 아멘. 열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 사랑의 불, 거룩의 불, 치유의 불, 권능의 불을 옮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권세로 말의 권세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그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말, 축복을 전하는 말, 기쁨을 전염시키는 말, 소망과 또 비전의 말을 하나님 우리 입술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